2025년 5월 13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것에 의해 좌지우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따를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조와 선지자 69장 다윗이 왕위에 오른 파트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정의를 선택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권을 잡게 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기존의 가문이 아닌 새로운 세력에서 왕위에 올랐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존 왕가 사람들이나 기존 왕권에 충성하던 부하들을 숙청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히려 사울을 대우하여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축복을 빌고 새로운 왕권에 충성스러운 직분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피해 숙청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수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대우를 했으니 나도 똑같이 대우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장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세워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용서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어떠한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억울함과 피해를 없애고 그 죄의 대가를 없애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의롭게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이 정의롭게 느껴지기보다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이상처럼 보이거나 이렇게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기 딱 좋은 그런 말씀 아닌가요? 때로 용서와 정의는 서로 별개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용서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정의를 실현할 경우 그 피해를 당한 억울함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그 범죄는 남아있고 당한 사람의 손으로 또다시 복수함으로 그 죄의 결과는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실현될 때는 어떨까요?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한쪽만 참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의 연속인 것 같지만 사실 용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억울함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범죄까지도 없어지는 더 큰 정의가 실천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사울에게 당했던 일에 대하여 복수와 보복의 기회를 여러 번 마주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감정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마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정의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 같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복수해야 하는 원수로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복수해야 할 대상이 아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반응하거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존중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선언했으며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간 아말렉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과 억울함, 분노, 이 세상의 불공정함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감정이나 이 세상의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길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높은 이상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곳에 축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사건건 괴롭히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고 원수처럼 여겨질 때에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구원하시고자 했던 영혼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과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도록 교회의 환우들의 치료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